기도 제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주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상균 형제 영어 학원이 이제 곧 그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배투킴 영어 학원인데 언제 공식적으로 언제 하죠? 오픈일이 공식적인 오픈일이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정식으로 저기 하는 건 저기 학생들 시작하는 거 월요일? 예, 금요일. 예. 체리티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리티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입양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법적 지금 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 변호사들 우리가 접촉해갖고, 그래서 일단 한국인이니까 원래 한국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 가정으로 입양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호사 팀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체리티 지혜 입양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오후에 침례가 있는데 노에릭 형제 가정 온 식구, 큰 아들은 미국에 아직 남아 있고요. 세 가족이 침례를 하고 또 그 침례 후에 바로 입회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침례하고 입회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일주일 계획으로 연지를 방문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열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컨퍼런스거든요. 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올 때까지 우리가 하던 지금 요한복음 진도를 잠깐 쉬고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앞에 보고 있는데 제가 연변을 다녀온 뒤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성경 지금 읽은 구절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이것을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동기를 통해서 어떤 계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됐고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요새 준비한 적이 없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한 그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죠. 이 호칭이 뭐냐면 이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라 프린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거 뭐 하나님께 정해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제가 읽으면서, 근데 이게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의 맥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하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거나 관심이 줄어들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23년 전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이니까 1834년에 출생해서 18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9세에 죽었습니다. 어떤 년에 파란만장한 그런 생을 마쳤는데 17명, 어머니가 자녀를 17명 낳았어요. 그 중에서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그 17명이 다 살지 않고 아마 9명인가 죽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자녀들 중에서 장남으로 출생했고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일찍 이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게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이 목회 과로로 피로로 30대 중반부터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런 적은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우리가 기억할 때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좋은 점만 생각하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59세 죽을 때까지 목회 말년에 외로운 싸움을 싸웠어요.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도 자기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였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가 한창 목회를 할 때는 뭐냐면 영국에서 유명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때입니다. 그래서 온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였습니다. 교회까지 침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됐어요. 진화론인 그 사상이 막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 그 목회 마지막 때는 70년대 이후로는 187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성경의 뿌리를 흔드는 고등 비평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서부터 시작된 것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진화론과 함께 성경의 근간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침례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협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년에 이 스펄전 목사는 애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제회에도 탈퇴를 합니다. 말년에 약 몇 년 앞두고 1887년에 영국 침례교회 그 교제에서 탈퇴를 합니다. 이미 영국 침례교회에서는 그때 고등비평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이 종의 기원,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타협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싸워서 분리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투표를 하는데 자기 동생까지 포함해서 다 반대, 이 스펄전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다가 이런 사건이 난 뒤에 5년 후에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스펄전 목사가 이게 설교를 잘하는 아주 설교 왕자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모든 이 교파에서 다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운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마가복음 12장 이 앞에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한 거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중간에 생략도 하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제목을 다룬 것은 마지막 사자의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상도 놓지 않고 오직 그의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의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족속들이 더러운 신상들을 따라서 방황했습니다. 또한 음란한 의식을 가지고 더러운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렉에게 자신 자녀들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노를 격동하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속에서 그들에게 여러 번 대언자들을 연달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가 그러하죠. 다니엘과 같은 대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듣든지 참아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계속 그 백성들에게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고 찢겨 몸이 갈라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대하신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종들은 포도원의 세를 주인 대신 요구한 종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하나님과의 맹약을 멸시하며 경멸하며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애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긍휼을 떨어뜨리는 입술과 자애로움으로 흘러넘치는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날 곧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와 그 애통함도 눈먼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언자들을 배척한 그들은 또한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종들의 운명은 주인의 상속자에게도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를 죽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무서운 죄와 책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자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고, 사람은 지존자 곧 하나님을 그처럼 무엄하게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극에 달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사람들이 외칠 때 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놀라운 파송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놀라운 파송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제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배척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선지자들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권면이나 간청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일찍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를 일찍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모두에게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자기들의 불멸의 영혼들을 무덤에 빠뜨리는 그 무모한 짓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간청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이 심부름꾼으로서, 사신으로서,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결코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대언자들을 배척한 후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존경 어린 마음으로 주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사신이,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크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자신도 지각을 초월하는 탁월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의 영광을 묘사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되시고 그 동등함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모양을 스스로 취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분은 지상의 여러 왕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을 섬겨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처럼 위엄에 계시고 또한 그처럼 긍휼이 많으시며 그처럼 위대하시고 그처럼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분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성이 영광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이 가지신 그 겸비하신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선택한 무리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움과 침뱉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그 죽기까지 고민하는 그 영혼의 고통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패역을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도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분이 엄격하시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셨다면 사람들이 본성의 그 모든 고집스러운 강팍한 마음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인들의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거절해도 그분은 눈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에게 상처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매장한다면 우리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사십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간청하실 때 우리의 손해나 해가 되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파멸로 끝나버릴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주하라고 주신 길들은 유쾌한 길들이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평안과 행복의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을 거절한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소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회심하지 않으신 분은 더 이상 다른 복음, 죄를 위한 다른 속죄 제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큰 바람이 있다는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오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닫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들보다 수많은 대언자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집주인이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다름 아닌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부인하는 모든 이마다 또한 다 그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진수이요 그의 성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지명되셨다는 사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속죄가 없이는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위대한 속량을 하신 분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죄악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그의 이름을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러가 버렸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포도원을 상속할 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일부러 그 거룩한 대의에 자신의 등을 돌려댄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불쌍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오랫동안 거절해왔다. 나는 내게 오는 많은 호소들을 앞으로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진리인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놀라우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르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죽이기로 결심한 큰 이유를 그들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게 소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서도 우리는 쾌락을 구가할 수 있다.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냐? 누가 우리를 주관한단 말이냐? 만일 우리가 이런저런 구애를 받는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
그런 주장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몸으로 선악간에 행할 일을 따라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를 죽인 자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날의 목숨은 살았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적절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제가 느끼는 두려움의 절반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두려워 떱니다. 만일 그러한 주제가 설교에서 면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설교자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여러분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의 형벌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농부들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속임수를 전하는 대언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분노로 그들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 사람들의 영혼을 더 충성스럽게 보살피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하셔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생각들을 전하는 설교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구원자가 맡기신 메시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이 풍조는 거만한 자기 만족 정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아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중 어떤 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적하는 우리의 망상을 세움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복수의 칼을 들어 그들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발 앞에 겸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나라에서 촛대가 옮겨지게 하는 악행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간청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메신저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겠습니까? 오 선생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시겠습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구원자 없이 그대로 살다가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미쳐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려고 합니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도 돌아서고 세상의 남자들과 여자들도 돌아서십시오. 제가 간청하노니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원문을 그대로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원문 제가 못 보고, 그리고 이게 번역한 내용이 너무 이렇게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스펄전 목사님이
생의 마지막 부분에 전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혼을 건지는 일이고 또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